저희는 늘 이 자리를 찾았고 기도의 자리고 우리가 걸음을 옮겨왔던 그 자리에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걸음을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걸음을 옮기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뜨거운 하나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가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운 장벽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찾아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하늘비전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막힌 담을 펴시며 또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를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근심 모두 주께 맡기며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놓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 힘이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의 힘에 겨워 지쳐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우리 힘이 되신 그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하늘을 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광의 강건함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 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관리 운동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말씀 읽기 운동에도 여러분이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바나바 강동교구 김정수 장로님, 양영미 권사님 장녀 에리 양의 결혼식이 내일 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원동 3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축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교회 에티켓입니다. 교회 에티켓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중요 사항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마스크 착용하셔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되시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기침,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기침이 아니고 그냥 헛기침이라도 할지라도 헛기침을 할지라도 아무 이상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을 혹시나 또 마음에 걱정을 끼칠 수 있으니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아시죠 이미. 이렇게 해서 콜록콜록 이렇게 컬럭컬럭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옆에서 혹시 그런 기침을 하신 분이 계시면 저분이 무슨 병이 걸렸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헛기침을 하시는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악수할 때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손이 나오죠. 근데 우리 당분간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악수는 하지 마시고 서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아니면 눈으로 이렇게 하시고 정하시고 싶으시면 아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접촉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별로 안 좋을 때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안거나 악수는 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뭔가가 부딪혀야 되니까 이걸로 착착착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걸로 탁 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등에 겁날 거 없어요. 주눅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고 이럴 때 우리 오히려 남을 배려하는 좋은 습관 가지는 거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항상 밝게 걱정되고 염려되는 말 안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TV만 틀면 그런 말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호전이나 이런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서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환하게 오히려 웃으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이 어려운 환경이 조속히 안정이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걱정과 염려가 아니고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평소에 들었던 말씀 기도하자, 모이자, 오히려 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그러나 교회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안수기도는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반대시는 분이라든지 또 제3자가 볼 때 괜한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목사님들 안수기도는 중단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식은 주일과 수요일
점심 식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우리는 다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싶고 사랑으로 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분들이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올 때 이제 도시락 싸우셔야 됩니다. 집에서 맛있는 도시락 싸우셔서 이제 식사도 식구끼리 하고 또 그런 좋은 풍경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오후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만반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히려 이럴 때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뭉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참 이번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기간을 지냈다. 우리가 다 읽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헌금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 비전 기구 나오시는데 보통 때와는 또 다르게 더 힘차게 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셉 비전 우리 등장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가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찍 오셔서 네, 앞으로 걸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 비전 교구 많이들 오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철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들이 생기고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재앙과 고통을 하루속히 거둬주시고 귀중한 영혼들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비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1만 명 성도로 채워주셔서 넘치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요셉 비전 교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찬양을 드립니다. 이분 모아 찬양할 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문설주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사 추운 겨울 잘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헌금위원들 발걸음 걸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변치 않아
내게 있는 향유 값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요셉 비전에서 헌급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나온 요셉 비전 교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는데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가벼워지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울 때 수많은 말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철야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오늘 기도를 한번 뜨겁게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 한번 뜨겁게 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의인의 기도는, 의인이 간구하는 그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천이 어디냐?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어려울 때 우리 입에서 남을 위하여 배려하는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오늘 체험하고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왔지요? 여기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금요철야 예배는 기도하러 온 것이에요. 모든 포커스가 기도에 맞추어지는 것이에요. 기도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까?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딱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기도하란다. 이런 벌써 전철에 내리시거나 버스에서 내리시거나 기도하러 오실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된다고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주일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와요. 다 예배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오늘 금요일은 기도하러 노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또 더욱이 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 마음이 더 하나로 더 모이기가 쉽습니다. 더 쉽어요. 오늘 한번 우리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 그게 뭐냐면은 아주 영어 성경에 보니까 powerful하고 아주 effective라고 했어요. 효과가 아주 있고 그리고 강력한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금요 우리가 철야예배 참석해서 우리 기도하는데 강력하고 효과 있는 기도를 한번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오늘 저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로 기도하고 싶으세요? 1분이죠. 네, 이렇게 왔는데 이 주어진 시간에 한번 강력하고도 효과가 있어야 돼. 효과가 있는 기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기도가 뭔가, 그를 야고보 우리 사도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그 좋은 기도의 모범을 우리한테 설명했어요. 누구의 예를 성경에 기록했어요? 엘리야 예를 기록했어요. 효과 있는 기도가 있는데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모범들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한 강력하고도 효과가 있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엘리야 기도를 조금 봐야 돼요. 엘리야 기도. 우리가 열왕기상 한번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2절 정도만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들어가며 곡식 종자 2세 아들만을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하라 하여 또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니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에게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갈멜산의 기도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세상 말로 붙었어요. 1대 850.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있었어요.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여, 당신의 죄악이 극에 이르렀음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이후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합은 어떻게 하든 이 엘리야를 찾아서 엘리야를 죽이면 비가 오리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내가 비를 내린다. 비를 내린다. 그 이야기를 아합에게 하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가 왕이시여, 당신이 정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겠다면 우리 한번 누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누가 신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있는 그 바알 산당에 모였어요.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면 게임의 룰은 이렇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 너희의 선지자는 850명이야 되니 너희들이 먼저 해라. 게임의 룰은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송아지를 한 마리를 다 잡아라.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각을 다 떠서 송아지를 딱 벌려서 놓자. 그리고 불을 인위적으로는 붙이지 말자. 하늘에서 불이 떠서 이 송아지, 이 제물이 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인지를 우리가 한번 판가름 해보자. 아합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야, 너희들 먼저 해. 너희들 사람들 많으니까. 850명이 그 앞에서 한마디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850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예요. 엄청 많은 숫자, 엄청 많은 숫자. 갈멜산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대평원 위에 우뚝 솟아있는 하나의 산입니다. 그 산을 주야로는 다 평원이에요. 그 평원에 다 이 선지자들이 자기 예복을 입고 자기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여기에 불을 내려서 제단에 저 송아지를 불태워 주옵소서 합니다. 그야말로 온갖 자기들의 예배의 방식을 총동원해서 뛰고 옷을 찢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까지 했어요? 자기 몸을 상했어요. 피를 내, 피.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까지 소식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 야, 너희 신이 어디 갔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점심 드시러 가나 보네. 조금 더 열심히 해. 오후 3시 4시 됐어요. 그때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야, 너희 신은 너희 기도를 안 들어주나 보다. 너희를 모르나 보다. 더 열심히 해. 이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드디어 자기 몸을 찢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기진맥진해서 그 땅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제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을 때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딱 하니 성경에 보면 무너진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바알의 제단이 아니고 원래 그 바알 신당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곳. 그것을 이 아합이 다 무너뜨리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바알 신당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냈으니 하나님의 노임이 극에 달하지 않았겠어요? 옆에 다 무너졌던 하나님 섬기는 그 제단을 쌓았어요. 백성들 보고, 야, 너희 가까이 와. 둘러서. 그리고 12개 돌을 취해. 12개 돌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들 다 모였다는 것을 다 상징해. 12개의 다 돌을 만든 제단을 쌓았어. 그리고 그 잎에 나뭇가지를 놓고 그 잎에 송아지를 뜨고 각을 떠서 완전히 벌린 다음에 얹혀놓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잎에 도랑을 팔아. 도랑을 왜 파는데요? 도랑을 파. 그리고 물 4통 가지고 와. 여러분,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있는데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를 저 밑에 가서 물을 터왔어요. 억지로 물 4통을 끌어오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물 가서 갖고 와.
너 있는 물 다 가지고 와. 다 와서 도랑에다 그 물을 다, 저 아까운 물을 안 그랬겠어요? 물에 뿌려. 쫙 뿌렸어요. 물을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37절 보시면요, 37절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도 압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했잖아요. 저녁에서 캄캄했을 거예요. 날씨도 추웠을 거예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땀을 흘리면서 제단을 수축했어요. 도랑을 팠어요. 그다음 물을 뿌렸어요. 아예 불이 붙여도 불이 내려도 불이 붙이지 못할 만큼 물을 흥거하게 뿌렸어요. 도저히 사람으로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37절에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번에, 몇 번에? 한 번에 부르고, 한 번에. 그리고 그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고 그 네 동이나 뿌렸던 그 물의 도랑까지 싹 핥아버렸어요. 그 물까지 다 수증기로 만들었어요. 다 증발되게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다.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강한 기도다. 이것이 강력하고도 효과가 있는 기도야. 그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그 모범을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과연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뭘 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도하기 전에 아십시다. 기도보다 우선되는 것은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어떤 곳입니까? 그 갈멜산 기도원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이 아합 왕을 인하여서 그게 다 무너지고, 오히려 거기에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이 서 있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들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십니다. 3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것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 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수축하기 전에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이 제단 몇 프로 가까이 와라.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 옆으로 가까이 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듣죠? 기도하기 전에 왜 우리가 찬송을 하지요? 기도하기 전에 왜 서로 교제를 하지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네요. 내가 주의 말씀을 빗들어 올 때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붙드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수축하는 거,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수축하다는 말을 원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라파라고 했어요. 라파가 뭐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든 거예요. 내 육신이 아픈 거예요. 그거 치료하는 거예요. 먼저 치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옴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모이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거. 이거 기도의 가장 먼저 된 목적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기도가 어떤 힘이 있다고요? 그 힘이 큰 일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그 흩어진, 그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진정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진정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진정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이란 오직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에 어떤 것 들어요? 하나님뿐이구나. 어려울 때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이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훈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서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 기도가 문제예요. 이것이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러한 마음, 이러한 찬송, 말씀,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 입으로 토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수축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께서만이 나의 영혼의 안식처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한 힘을 발휘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다 약합니다. 다 약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모시고 싶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 덩어리가 있어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좀 고프지 않습니까? 고파요. 당연히 고프죠. 외로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험한 말을 들으면 화가 치솟을 오르죠.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얘기하면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의 신사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너희 양다리 걸치고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세상, 이럴 때는 교회. 그거예요, 그거.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고 우리 마음에 좌절이 있고 우리 마음에 실패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 내가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엘리야니까 그렇게 하지, 나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정을 가진 자가 뭐예요? 그 사람도 감정이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쁜 말 들을 때 열받고 그 말이에요.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이면 아주 두렵고,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서도 이 이세벨이 너 나한테 죽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그 마음에,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그만큼 엘리야 자신도 이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지배가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똑같아 이 말입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근데 엘리야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할까 갈팡할까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확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허물어진 제단을 추축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이걸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동안 불순종한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거, 이 금요철야 예배 와서 결정적으로 여기서 집중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이런 행동을 했네요, 이런 말을 했네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강한 기도예요. 강한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회개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은 서로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내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린 것 죄송합니다. 그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내가 지난번에 모르게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내 그때 마음이 참 짧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서로 회개하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철호 예배는 내 문제를 먼저 하기 전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금요철호 예배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서로 나누세요. 집사님, 장로님, 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제 기도 제목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이 나한테 기도 제목 부탁할 때 그걸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이렇게 나를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서로 입장을 알잖아요. 집사님 입장을 알고 장로님의 그 형편을 알아요. 장로님, 내 지금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런 게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서로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더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하고, 그것이 더 강력하고,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를 내 입으로 토해내는 그 기도보다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게 진짜 비밀스러운데 너무나도 존귀한 비밀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서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전에 그들은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네, 용서하지요. 네, 이런 거 참 실수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이런 마음이 확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요일 와서 여러분, 그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죄까지도 사해뿐다. 죄까지도. 너의 그 죄악도 너의 기도로 인해서 사해져 버린다. 그 사람 죄악도 사해져 버린다. 놀라운 이펙트, 정말 효과적인 기도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부여하는 기도보다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건 시너지 효과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이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철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요철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무너진 전을 수축하게 하고 회복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냐? 예배를 회복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냐? 찬송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어디냐? 기도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어디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힘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 더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냐? 그 야고보 사도, 그 기도의 사도, 얼마나 기도해서 무릎이 다 까지고 무릎이 낙타처럼 됐다고 변했다고 하는 그 야고보 사도가 이 5장 말미에, 5장 말미잖아요. 야고보 마지막이에요. 결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무슨 바이러스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약국이 있었어요. 병원이 있었어요. 의사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또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난한 사람, 노예된 사람 어떻게 가겠어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지금은 그래도 대단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걸린 사람이 아직까지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않으셨죠. 우리나라 의료 사업이, 의료 수준이 정말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다고요. 근데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난이 뭐냐면 병이에요. 병. 병 걸리면 죽어버리는 거야.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말에 우리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예요? 40세를 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 다 죽는 거예요. 뭐로? 병으로 죽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병으로 죽고 어릴 때 병으로 걸리면 다 죽어버려. 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어디에 신경을 썼겠어요? 병 걸리는 게 제일 최악의 고난이야. 고난. 그때는 다 못 살았어요. 다 못 살았어.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병 걸리면. 이 어려운 당할 때 너희 뭐 해라고 했어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똑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은 그때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되지요. 지금은 우리가 설사 그런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병 걸림과 똑같은 그런 고난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우리 정신세계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추구하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무섭단 말이에요. 더 무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2000년 전에 그 어려웠던 병에서 구출한 것처럼 오늘에도 우리의 가장 어려운 부분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응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을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랬어요? 병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혼자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교회를 준 이유가 뭐냐? 교회를 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표현해서 다 하나씩 다 살리셨어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데, 교회는 왜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모여서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라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라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공동체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교회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야.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바알 선지자에 의해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제단에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떠난 거예요. 예배도 없었어요. 찬송도 없어. 기도도 없어. 다 떠났어. 다 떠났어. 결과가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떠나고 신앙 떠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교회의 운명의 공동체를 떠나면 시간 문제지 우리도 죽고 옆 사람도 죽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에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장로를 모셔와라.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개신교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명. 어떻게 해서 우리가 100년에 이렇게 큰 기독교라는 큰 종교 하나의 그 울타리가 채워졌을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력했던 이 철야 예배 기도, 밤을 새면서 했던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불을 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조그마한 묘목이 있잖아요. 그 묘목 세워주면 시간이 걸려야 돼요.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 묘목이 자라려고 그러면은 산이 주는 영양분, 땅이 주는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큰 산에 묘목을 세우죠. 그러면 묘목이 비실비실해요. 그러나 그게 딱 세워져 있으면 산에 그 흙에서 주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요. 옆 사람이, 옆 나무도 같이 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나무가 10년, 20년, 30년, 50년 자랐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 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누가 지켜요? 나무가 지키는 거예요. 묘목일 때는 산이 묘목을 지키지만 결국 그 큰 산을 지키는 것은 나무가 지킨다니까요. 나무가, 그 나무가 우뚝 선 나무들이 비바람이 쳐도 폭우가 쏟아져도 산사태가 나지 않고 산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나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산이 단단하게 서진 것입니다. 그 나무들이 말이죠, 서로 뿌리가 서로 엉켜져 있어요. 그 수많은 나무들이 떨어진 게 아니고 땅 밑으로 줄 이 뿌리가 다 엮여져 있는 거야. 다 엮여져. 구석구석 높은 데서부터 아래까지 그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가 얽혀져서 그 큰 산을 지킨다니까요. 처음에는 산이 묘목을 키워요. 그러나 종국에는 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무가 산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믿음이 약한 자, 초신자들 교회에서 다스려야 돼. 교회에서 감싸줘야 돼. 교회에서 영양분을 제공해야 돼. 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분의 신방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오래되고 믿는 자들이 많으면 누가 그 교회를 지킵니까? 나무들이 지키는 거,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부여앉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그 기도가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파워풀하단 말이에요. 역사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응답 기도가 있고 소원의 기도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금요 철야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죠. 그럼 이 응답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응답. 그 응답이 더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엘리야도 하나님께 자기 원하는 바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비 오는 것을 기도했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응답 불 떨어진 다음에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소원을 빌어요.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엘리야가 무릎에 이 머리를 집어넣고 7번이나 기도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응답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때 강한 믿음은 단 한 번에 와요. 불로 확 치진다고요. 한 번에 와요. 그거는
이 확신을, 이 응답을 받으려면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서로 회개하고 공동체 정신으로 달려들면은 누구나 다 이례적으로 다 주시다. 100% 개런티한다. 100%. 근데 소원의 기도, 내가 원하는 바는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불 떨어지게 한 엘리야도 몇 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7번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본인도 궁금해. 야, 너 가서 비가 올 조짐이 있나 없나 한번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그래, 내 방금 불 떨어졌는데. 또 기도해. 주여, 비를 주옵소서.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내 이 아픔을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그 소식이 오나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그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기도는 회개로 단 일회성으로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소원을 비는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7번째 기도할 때에 야, 뭐가 오나 봐라 했더니 바로 비가 쏟아졌어요. 천만에 손만한 손바닥, 옛날 성경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영적인 진리를 이 야고보는 다 이해했어요. 이 말미에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이 마음으로 기도해라.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7번이고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 하나님 되신 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하세요. 우리 기도하는 중간에 야, 내가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심지어 공포까지 느끼게 하고 좌절시키고 그런 말들이 별로 마음에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미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든가 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원한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TV를 보시거나 온 매체를 보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해요. 공포에 빠지고 불안하게 만들어. 여러분, 너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을 배려하고 어떤 그런 규칙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빼떨어지면 안 돼. 이럴 때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럴 때 더 주를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 내려주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재난, 이 어려움이 쉽게 끝나지는 않다고 합니다. 메르스도 뭐 넉 달이 갔든 5개월이 갔든 꽤 시간이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당분간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뭐예요? 하나님, 속히 이것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시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회유, 또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